참으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참으로 미천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귀하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도전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고 하며 독산이라는 단어로 광명, 훌륭하다, 영광이다, 광이다, 광채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죠,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이죠. 주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였죠. 마태복음 4장 8절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유혹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찬양과 존경과 영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아름다운 행보와 삶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아름다운 행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4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심은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성찬에 떡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이 세상의 근본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를 알고 또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땅의 모든 생존하는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믿는 자들이 힘써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일은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떤 것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믿는 자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다만 불신자 중에 누가 우리를 청할 때,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초청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너희가 가고자 하였으면 초청하여 간 그곳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되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청해서 간 그곳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것이 우상 앞에 차려진 제물이냐 아니냐 묻지도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혹 누가 참여한 자들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드린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범인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화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양심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양식이라 또 도덕이나 의식을 나타내는 말로 완전하게 보다, 깨닫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은밀히 알다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은 성소와 손으로 지은 성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초청받았을 때 차려진 음식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되 만약에 그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양심은 깨닫고 알고 이해하며 생각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5절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또 간구하는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는데 이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앞서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하다 하는 의미와 광의와 광채 또 광명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일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영광의 본체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죠. 근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는 일에 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그 자리에 계시도록 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은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며 영광을 돌리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나 가족과 또 일가 친척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과 삶을 사셨죠.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거처와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사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엔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실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전도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죠. 그가 고백한 가운데 현실에 적응하고 만족하며 힘차게 살았던 내용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이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또는 배부르게 많은 대접도 받고 이런 일들을
삶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죠. 바울은 삶의 모든 원천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서 다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원수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려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선한 것을 사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자신은 희생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들로 복되고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바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 땅에서 자기가 쓰는 돈, 자기가 사용한 돈이 자기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면서 그 기쁘신 뜻을 나타내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바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저 말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귀한 일에 힘차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사는 복된 심령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